할렐루야. 더 메시지 스탠딩 시즌 3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 우리 함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참 좁은 길 그리고 높은 길입니다. 그러나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우리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우리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메시지 7번째 시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에 남아있는 말씀 함께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벌써 약간 또 좀 옥죄이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시죠?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고 맞다는 것도 알겠는데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권위 아래서 약간 컨트롤 당하고 억압을 받았다는 정서를 많이 겪어왔었던 터라 권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긴 하는데 약간 순종하면 느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일까를 고민하면 순종하면 약간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꺼이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누군가 시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모르겠는데 남이 시키면 괜히 하기 싫어지는 정서 아시죠? 그래서 내가 공부 조금 하려고 뭘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하려고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야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마음 하기 싫어지고, 내가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야 청소 좀 해 이러면 벌써 청소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우리 안에 정서인데 순종이라는 워딩 안에 있는 우리가 각인된 이미지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기꺼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왠지 우리 안에 벌써 순종하면 누가 시키는 걸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압박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압박이 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야. 그 사람이 혹여라도 불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한 말에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될 어떤 명분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은 불이하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고, 순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벌써 순종하려고 하면 숨이 탁 막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희한하게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킨다라고 하는 이상한 정서,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두려움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가지고 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시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지? 그래서 말 조심하게 돼요. 자꾸 나 이건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못하겠다고 하면 세우시고, 하기 싫다 그러면 하게 하시고, 가기 싫다면 가라 그러고, 멈춰있기 싫다 그러면 멈추라 그러고,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 보니까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기꺼이 해야 된다는 이 순종이 자꾸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영역을 저도 배워가면서 저에겐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한 영역은 이론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결국 실제 사례를 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야라고 하는 한 아주 연약하고 진짜 평범 이하인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지 제 삶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선교인데 말씀드렸지만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선교지에 가서 또 사역들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살아왔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니까 반강제적으로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저는 묵상을 안 하면 학교에 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셔갖고 지각해서 두드러 맞으려면 맞아라, 그러나 너 말씀을 읽고 가야 된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제가 되게 활발하고 속된 말로 약간 그 방송 언어가 맞지가 않는데 이게 속된 말로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되게 생각도 자유롭고 행동도 자유로운 성격인데 이 분위기와 이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시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꼭 성경에서 시키는 이런 말씀들 앞에 노출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반감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이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반감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한글 자체를 성경으로 뗐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죠.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태초에 태부터 해가지고 한글 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을 강요라기보단 순종을 가르치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순종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방황의 시간을 지나다가 저도 이제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연스러운 너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은 크게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뛰어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년은요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만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 제가 어디 가서요 그 가난 배틀을 뜨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져요. 너 몇 년생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살아왔었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뭐 나무 판잣집에서 살고 컨테이너에서 살고 뭐 이런 환경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는 환경에 노출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 안에서 막 노가다,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고 뭐 그다음에 뭐 공사하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는 4사를 전공해야 된다고. 공사, 이사, 행사, 농사. 그래서 4사 전공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거 아주 그냥 10년 동안 노가다만 계속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성향 자체가 액티브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어가지고요 노가다는 잘 맞았어요. 노가다가. 그래서 일하고 노동하는 거 굉장히 잘 맞아서 되게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있죠. 약간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게 저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건 어디서든 잘 자고요. 어디서든 뭐든지 잘 먹어요. 특별하게 해외 어디 선교지에 나가도 음식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어요. 위생 때문에는 고생해 봤어도 못 먹겠어요.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엄격한 집안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딱 하나 칭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 받았던 게 뭐였냐면 야, 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입맛은 선교사다. 뭐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싶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저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뭐 자는 거 환경 그다음에 뭘 하냐 이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가만히 앉아서 뭐 책을 읽어야 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 부대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순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저 성격하고 너무 잘 맞을 때 내가 맞는. 그래서 노가다하고 노동하고 이런 거는 저 얼마든지 시켜도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신나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약간 이런 말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말고요. 차라리 저를 뭐 시키시라고. 힘든 것도 괜찮고 고단한 것도 괜찮은데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런 정서가 제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씨름들이 제 안에서 계속 주님이 그걸 건드려내기 시작하셨어요. 제 안에 할 수 없는 영역들,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영역에 자꾸 서야 하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드러나는 제 모습이 순종할 수 있는 모습보다는 순종이 안 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하고 내가 성격상 잘 맞는 것만 시켜주면 기꺼이 하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킬까 봐.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안 맞는 저의 성향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10년 만에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이전의 단체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붕 뜨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나오게 되니까 제가 붕 뜨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딱 하나를 제안하셨어요. 너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제 원어를 공부하는 데가 있다. 지금 다른 거 없으면 공부하면 말씀에 좀 깊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이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몸뚱이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원어 얘기 듣자마자 NO 했어요. 싫어요. 안 해요. 왜냐면 저하고 진짜 안 맞아요. 그런 거 안 돼요 하고 NO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망갈 곳이 필요했고 저희 형님이 계신 선교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 도망도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도망가는데 제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하고 얼른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딱 받아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보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앞에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첫째 아들 순종 물음표, 둘째 아들 불순종 물음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계시고 이제 저희가 저희 집에 오남매 중에 형제가 둘이거든요. 근데 형님은 정말 미전도 종족, 정말 어렵고 힘든 곳, 척박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 17살 때 저희 형님은 해외로 가셨고 저는 17살 때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로 들어가서 똑같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그냥 선교사의 표본이랄까?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약간 표본이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포스트잇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내가 진짜 태어나서 난 우리 첫째 아들, 저희 큰형님인데 첫째 아들이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노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근데 걷다 대고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적어놨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첫째 아들 순종, 형님은 순종이고 나는 불순종. 이걸 또 책을 보라고 줘놓고 이걸 여기다 적어놓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제가 마음이 상해서 책을 안 읽었어요. 원래 읽고 싶지도 않았지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덮었어요. 마음 상해서.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면 딱 한 번만, 진짜 다 그만두기 전에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아버지 말씀에 한 번만 제대로 순종을 해보자. 이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히브리어 원어에 아주 그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신 교수님이셨어요. 스트레스를 책을 읽으면서 푸시는 분이셨어요. 글자를 하나를 보면 흥분이 되신대요. 완전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완전 안 맞는 이 이상한 누구. 그래서 새벽 5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원어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셨던 거죠. 근데 진짜 권위 있으신 분이고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던 거 제가 진짜 너무 인정이 될 만큼 확실하게 잘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와, 앉아서 공부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전 진짜 안 할래요. 그냥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짐을 이제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려고 짐을 딱 쌌는데 제가 마지막 걸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와, 진짜 다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딱 하나 제가 이걸 딱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는 그 마지막 발목을 잡는 그 딱 하나의 이유가 아버지하고 한 약속. 그리고 제가 진짜 제대로 순종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와, 완전 절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나 공부할 마음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진짜 이것마저 어기면 난 사람도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1년만 이 약물고 참자 해서 성적 완전히 폭망. 성적은 완전히 뭐 볼 것도 없고요. 뭐 히브리 헬라어를 1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요. 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54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4kg까지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밥을 글쎄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 한 구절, 헬라어 한 구절, 영어 한 구절, 한국어 한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54kg까지 빠졌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되면서 해골이 돼가면서 버텼어요. 정말 보면 쟤 뭐 하나 싶은 정도. 저게 순종이야? 저거 꼬장 부리는 거지 저게 무슨 순종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년을 마치는 날 수료식 때 이제 가족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그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축하하러 다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수료증 같지도 않은 수료증, 이게 무슨 수료인가 싶은 그런 수료증을 하나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솔직한 말로 기쁨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나 진짜 하기 싫었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버틴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저 아버지하고 한 약속 그거 하나 지키려고 저기서 1년 버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순종해줘서 고맙다. 저 그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던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의 의미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 전 몰랐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그랬는지 가문을 물려받을 책임과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버지 앞에서는 예! 이렇게 대발했어요. 그리고는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일단 얘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가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둘째 아들 보고 말했어요. 너 포도원에 좀 가라. 그랬더니 쉬운데요?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진짜 싫은 거예요. 진짜 싫었던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나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아, 좀 가줘. 이랬는데 아, 싫어요. 형이 있는데 왜 나 시켜요? 나 안 해. 형 보고 가라 그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이 둘째 아들 마음에 아버지 부탁이 걸린 거예요. 진짜 싫었어. 정말 어렵고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부탁이 걸린 거예요. 보통 이런 애들이요, 겉바속촉이에요. 겉은 바삭한데 속이 촉촉해요. 그러니까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아버지 부탁을. 무엇은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어. 왜냐면 내가 가문을 물려받을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얻을 이익이 없어. 근데 그냥 아빠가 부탁했다는 거, 그냥 가는 내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싫은데 그럼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얘가 포도원으로. 그래서 포도원을 걸어가는데 가는 내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그럼 막 가면서 막 왜 나만 시키는 거야? 형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막 신경질 온갖 부리고 갔다가 가서 일은 제대로 했겠어요? 포도나무 보면서 넌 뭐야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포도원에 가서 봤는데 예 하고 오겠다고 했었던 첫째 아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싫어요 안 가요 했던 그 둘째 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끔이 아니라 대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만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되고 때론 절제해야 되고 때론 누군가를 치열하리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만 없었더라면 그냥 미워하면 그만인데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차라리 이렇게 기쁨으로도 못할 거면 이거 순종도 아닌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들이 가기 싫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가 있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는 길이 짜증났고 화가 났고 멋있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빠의 부탁 때문에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서준 것만으로도 어이구 우리 둘째 아들이 안 간다더니 여기 왔네? 여기 있었어? 아니 안 간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럴 때는 언제고? 막 짜증을 나고 앞에서 막 그러긴 있지만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누가 순종이냐? 라고 물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만약에 나이스하고 멋있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막 영광스럽게 가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저는 순종 못해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둘째 아들처럼 쉽진 않고 치열하고 고단하고 막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과 싸움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대단하지도 멋있지도 않지만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도 만약 하나님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그럼 나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분이시라면 저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스텝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걷는 걸음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대단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도 아세요. 그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놓으시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또 치열할지, 얼마나 고단할지, 그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인내하기 위해서, 그래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지 시험을 받아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웃음이 나오진 않지만 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을 순종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해 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저는 그 이후의 10년은 말씀하시면 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잘했냐 못했냐, 대단하냐, 뭐 성과가 있냐 없냐 상관없다, 말씀하시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거기 있던 이유, 여러분이 고단했던 이유,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 싸웠던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왜 그랬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린 고단했나요? 왜 굳이 안 해도 될 싸움을 싸웠나요? 왜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주님 때문이었잖아요. 주님 때문에 원하진 않고 치열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마음을, 그 걸음을 주님은 순종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작은 한 걸음의 순종,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사, 순종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페이처치 신재웅 목사입니다. 사람들을 런닝머신에 뛰게 한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해서 관찰을 했거든요. 삶의 질, 그러니까 성취감이나 행복도가 높은 사람과 체력을 다 소진했는데도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부분이 겹쳤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행복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이 높아지는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타고남이 아니라 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것들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타고난 능력, 타고난 재력들을 보면서 좌절해요. 그런데 타고난 능력을 이기는 건 엄청난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노력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기력과 무력은 다른 얘기예요. 무력은 진짜 말 그대로 힘이 없는 거고요. 무기력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을, 힘의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요, 뭔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뭔가가 뭔지 몰라요. 힘은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힘을 줄 방향을 몰라도 무기력한 삶이지만 힘을 주고 있는 방향이 틀려도 무기력한 삶이에요. 열심히 힘을 주면서 살고는 있는데 그게 나에게 맞지 않는 삶이라면 무기력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기력한 사람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방향을 잃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마리아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뜻과 모든 마음과 모든 관심의 방향은 다 예수님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7 방향으로 휘둘렸겠죠. 방향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모든 것이,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만 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무기력한 삶 속에서 얼마나 기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삶에서 사라진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엄청난 무기력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한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할 수 있는 게 무덤 가보는 게 전부인 삶이 됐어요. 갈 방향이 무덤밖에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무기력해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서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운전하다가 이 내비만 보고 갔는데, 모르는 길이어서 내비만 보고 갔는데 갑자기 내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그때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망하죠. 이거밖에 없었는데 아직 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차에 기름도 있고 엔진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방향을 모르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방향이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까지 사라지니까 절대적 무기력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시신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방향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마리아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평안해도 돼. 이제 나를 따르면 돼. 이제 무기력이 사라질 거야.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어버렸던 그 마리아의 삶의 의미가 단번에 폭발적으로 부활하는 느낌을 마리아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리아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뜻과 목적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인사처럼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가서, 가래요.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무기력에 빠졌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나를 만나리라. 방향을 찾으리라. 방향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8절에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할세. 큰 기쁨이 다시 돌아왔고요, 빨리 달렸대요. 큰 기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방향을 찾았거든요. 예수님이 방향 되주셨거든요. 사는 게 너무 무력합니다. 열심히 살려도 무기력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지금 힘을 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돈을 향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합니다. 인정을 향해 봐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믿어요. 다 거기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라지면 너무나 허망하겠죠. 이런 무기력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삶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삶, 옳은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와라. 내 삶과 내 말씀을 따라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맞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방향을 놓치고 도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께 멀어져요. 방향을 놓치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진짜 잔인한 영화가 있어요. 제일 잔인한 영화가 뭐였냐면, 혹시 트루먼 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루먼 쇼가 뭐냐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이웃들과 좋은 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한 방송사에서 도시만한 세트를 만들고 부모를 잃은 아기 트루먼을 데려다가 가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키운 거예요. 거기 나오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 배우예요. 그 모든 건물들은 다 세트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PPL이에요. 광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내도 다, 친구도 다 가짜였어요. 트루먼은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이라고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트루먼이, 그 세상 속에서 트루먼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삶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한 것 같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보람 있게 살아도 방향이 틀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은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서지 않는 삶은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의 무기력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열심히 살 때 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거 했어?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힘이 쫙 빠지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거밖에 못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서 힘이 빠진 우리에게 나에게 오면 돼. 나와 같이 살면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돼. 내가 너의 모든 무기력을 없애줄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에게 방향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선한 목자한테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선한 목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방황하고 실수만 하고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그래서 무기력한 것 같아도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의 노력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장 좋은 방향을 찾은 삶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방향을 맞춘 마리아는요,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지시받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할 일과 할 길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만 향했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방향을 부여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느리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뜻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옳은 방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후에 제자들은 정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다시 방향을 찾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시 삶의 방향을 지시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너희는 가서,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도 방향을 지시해줘라.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 제자들은 자기에게 딱 맞는 방향을 찾았고 평생을 어떤 순간을 만나도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그 삶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만났어요. 때로는 전도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면, 무기력에 빠진 것 같다면, 나에게 힘은 있는데 이 힘을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겠다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을 잘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래서 늘 맞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무기력의 삶에서 기력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메시지 7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런 순종하는 데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간증이랑 말씀으로 정말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순종이다 보니까 순종은 정말 기쁨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저한테 지금 너무 필요했던 말씀이어가지고 너무 오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순종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험들 많이 했었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순종함으로 진짜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